뭐냐면 성령 하나님께 묻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죠? 특별히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그분이 우리에게 늘 실시간 말해요. 세세하게 세밀하게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음성을 듣지 못한 이유는 뭐라고요? 어두워서. 죄가 우리를 어둡게 하는데, 욕심이 우리를 어둡게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음성이 안 들려요. 그런데 깨어있으면 그 음성이 다 들려요. 그러면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옆에 있는, 저 같으면 저희 아내, 저 입장에서는 아내와 같은 보다 더 친밀하게 말하고 인도하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 보시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느니 이들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알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성령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과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네, 우리 지금 신앙생활 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신앙생활.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신앙생활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예수님 믿고 나서 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전에는 어떤 생활을 했다고요? 그전에는 육적인 생활을 했어요. 육적인 생활이다 아니다 신앙생활은?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예수를 믿었다면 믿기 전과 삶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그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과도 완전히 구분돼야 돼요. 완전히.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육적인 생활이 아니고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영적인 생활이에요. 영적인 생활은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영이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육적인 생활은 하나님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겁니다.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면 영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 육적인 생활하면 안 됩니다. 영적인 생활이 뭐예요? 영적인 생활하는 것은 예수 피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영이 늘 말하죠. 영이 죽었는데 예수 피와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근데 그 영이 우리 영이요 누구랑요? 네? 누구랑요? 성령 하나님과 하나 되어 뭐가 된다고요? 연합. 계속 말합니다. 하나.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 되어 살아가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제가 점심시간에 식당에 갔어요. 혼자. 수제비 유조해서 그걸 이제 먹으러 갔는데 그 보니까 옛날에 우리 교회 잠깐 나왔다가 막 술에 맞추던 사람이 막 이야기를 막 그러더라고. 자기는 그런 신앙생활 한다는 거야. 자기는 절대 예수를 배신하지 않았고 믿고 있다는 거야. 근데 실제 삶은 뭐예요?
그냥 술에 완전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고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건 또 말하기 좀 그렇지만 이렇게 됐어요. 된 사람인데 내가 그러지 말고 너는 지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될까? 자기 안 한다. 이게 완전히 말씀하고 다르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렇게 하다가 내가 또 교회 앞에 지나가서 뭐라 그래요? 목사님 저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근데 포기 안 한다고. 네가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지. 어떻게 하면 똑바로 하는 건데요? 또 교회 생활을 해야 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네 힘으로 절대 네가 술도 끊고 뭐도 끊고 완전하게 돼서 교회 나오겠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야. 일단 교회 와서 결합해. 그 다음에는 그 신앙생활의 힘으로 술도 끊고 이제 이 삶이 안정되고 다 좋아질 수 있어.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교회에 결합돼. 교회가 뭐냐면 예수의 몸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와 연합됐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보이는 교회에 결합된 사람이에요.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예수께 충성한 사람은요, 교회께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예수께 헌신된 사람은요, 교회에 헌신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으면서 예수를 그렇게 한다? 이게 틀린 거예요. 있을 수 없어요. 그거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똑같은 원리가 뭐냐면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 사랑하는데 사람은 사랑 안 해. 그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지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은 반드시 사람과 연합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은 사람들과 계속 연합하면서 그 친구가 되어서 더 계속 가까워지고요. 그런 사람이 또 많아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가까운 사람은. 그런데 사람들과 계속 분리되고 또 있는 사람과도 멀어지고 그래서 난 하나님 사랑한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순전히 착각이에요. 자기가 쏟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1계명 2계명 똑같은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거랑 사람 사랑하랑 똑같은 거예요. 사람을 그렇게 사랑해야 하나님도 그렇게 사랑한다니까요. 사람을 향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전혀 그런 삶, 그동안 내가 신앙생활 하지 않는 육적인 삶을 살았을 때는 뭐라고요? 육적인 삶을 살았을 때는 그냥 대충 혼자 외톨이가 됐어요. 육적인 삶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아무도 안 좋아해요. 철저히 혼자가 돼야 돼요. 또 좀 만나려고 해도 귀찮아서 안 만나잖아요. 귀찮아서 안 만나기 때문에 계속 친구들이 떨어져 나가요. 그럼 혼자 돼요. 그게 육적인 사람이에요.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런 식으로 산다. 그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믿는 사람 아니에요. 반드시 예수를 진짜 믿으면 영적 생활이 시작되는데 뭐라고요? 모든 사람과 가까워집니다. 원수된 사람들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도 계속 가까워지고요. 그런 사람이 더 많이 생깁니다. 이게 영적인 삶입니다. 우린요, 절의 스님도 아니고요, 수도원의 수녀도 아니고 신부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난가두었어요. 난가두었는데 영적인 사람을 바뀌면 반드시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따르려고 하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이렇게 둘만 이렇게 한다. 그것도 강하고 아시죠? 그것도 강하고 사람들 관계도 강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착각이 뭐냐면 난 신앙생활 하는데 내 혼자 할래. 그 사람 많잖아요. 교회 떠나가지고 요즘에
유튜브 보고 가난한 성도들 많은데 그들 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이 보이는 교회에 결합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오프라인의 이 교회에 가면서 성도들끼리 서로 이게 사귀거나 교제하지 않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모르는 사람이 그 사람들은. 우리가 육적인 생활을 할 때는 사람들 만나면 그게 피곤해요. 그게 에너지가 소비돼요. 근데 영적인 사람이 되면은 사람 만날수록 좋은 거예요. 서로 도움이 되니까. 서로 도움을 주고 서로 도와주니까. 성경에 봐도 뭐라고요? 두 겹줄에 줄은 그러지 않는데 세 겹줄 된다 그랬잖아요. 세상의 속담도 하나님의 원리를 이렇게 배워서 하기 때문에 뭐라고 조기 짱도 맞들고 낫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단결이 힘이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거 다 마찬가지. 이거 다 영적인 이야기라니까요. 영적인 이야기. 물론 영적으로 어려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을 살아서 그런데 그 이제 여러분 담임 목사가 이제 그걸 깨닫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신앙생활하면 가족 전체를 이끌 수 있습니다. 리더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 영역이 생깁니다. 그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그 능력을 부어줍니다. 힘을 줍니다. 물질도 줍니다. 다 하나 하게 합니다. 여러분 다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나 말했을 때 뻐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 사실 영적인 사람이 되면 머리가 돼요. 왜요? 사람들이 따르니까. 따르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자연스럽게 될 수밖에 없어. 근데 그 따르게 하는 그것이 힘드냐? 그걸 즐긴다니까. 영적인 사람들은 오히려 즐긴다니까. 그게 신앙생활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죽어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얼마나 좋은 겁니까? 신앙생활 잘해야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혼자 말씀 보고 기도한다. 이거요. 중요하긴 하겠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공동체로서 교회에서 활동을 잘하는 거예요. 여기에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같이 모여서 무슨 봉사하고 일을 하고, 같이 모여서 사귀고 또 수련을 하고, 같이 또 공도 차고 이런 걸 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이고 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 반드시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개념이 너무 잘못됐어요. 왜 내가 잘못된 줄 아냐면 내가 잘못되게 이때가 살아왔으니까. 잘못되게. 그러니까 잘못된 걸 아는 거죠. 내가 안 살았으면 몰랐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육신에 따라 행했어요. 육적인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도무지 영적으로 살 수 있다 없다?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 공로에 힘입어 나의 영혼육이 구원받아 성령으로 거듭나 나의 영은 살고 나의 혼도 살고 나의 육도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영이 다시 살아나 성령과 연합하여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으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뭘까요? 네, 저 자랑으로 듣지 마시고요. 제가 이제 주일날에 굉장히 몸이 안 좋았어요. 근데 계속 요즘에 삶이 새벽 3시나 2시나 되면 일어나요. 그때부터 제가 활동을 쭉 하기 때문에 그건 이제 며칠 하다가 토요일 날에는 거의 잠을 잘 못 잤어요. 잠을 잘 못 자고 그런데 몸이 좀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겨우겨우 정신 차리고 오전 예배를 드리고요. 그러다 뻗었어요. 몸도 너무 아프고. 그래가지고 저녁 예배도 막 겨우겨우 준비해가지고 하고 또 뻗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서울 가야 되잖아요. 가야 되는데 몸이 아프니까 또 목요일 날도 서울 가야 되니까
좀 쉬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 그러더라고요. 그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때 그때 우리 저기 보고 수국 집사님이 그 사실을 알고 또 집에 가가지고 또 이렇게 항생제 그 감기약을 이렇게 갖다 줬어요. 먹고 나니까 좀 낫더라고요. 좀 나아져서 새벽에 쉴까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올라가요? 말아요? 안 올라가도 기도하고 책 보고 이렇게 할 건데 어떻게 해요? 아무 대답이 없어. 하나님 아무 대답이 없어. 아무 대답이 나중에 말씀 나오겠죠. 아무 대답이 없다는 게 뭐예요? 네 알아서 하라 그 말이죠. 네 알아서 하라. 이래 되고 저래 된다. 그런 말 아니겠어요? 그때 이제 생각하게 된 게 뭐냐면은 윤 목사님 목숨 걸고 말씀 전하는데 나도 좀 아프다고 해가지고 안 가면 우리가 어리가 아니다. 그분과 나와 관계가 그분 날 잘 모르지만은 내가 그분을 향한 그 마음이 멀어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뭐 그것까지 생각 안 했지만 어쨌든 그분이 목숨 걸고 말씀을 전하는데 나도 이까지 아픈 것 때문에 안 올라가도 되겠냐. 약 먹으니까 괜찮네 하면서 올라갔어요. 올라가면 참 은혜를 많이 주더라고요. 엄청나게. 은혜를 많이 주고 많은 도움도 많이 받고 많은 걸 또 알게 되고 그래서 또 더 많은 사람도 알게 되고 네, 그리고 내려왔어요. 지금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쭉 말하면서 이런 말도 해야 되나 모르겠네. 오늘 아침에 이야기를 해야 되나? 괜찮다 그러네. 오늘 아침에 이제 뭐냐면은 이제 몸이 아프니까 아직까지 안 나와가지고 몸이 아프니까 빨리 좀 밥을 좀 해달라. 약 먹게. 그래서 이제 평소보다 빠르게 7시에 이제 밥을 먹게 됐어요. 먹는데 사모가 밥 먹는데 교수님으로서 또 가르치는 거 저를 제발 기도할 때 폰 놓고 기도만 열심히 하고 이러면 기분이 팍 나쁘고 또 교만하죠 엄청.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내가 숟가락 딱 놓고 반반 있어서 못 먹겠다고 올라왔어. 올라가면 안 된다고 사모가 말하도 그냥 뒤로 제낀 채 올라왔어요. 내 밥 차라리 그냥 어디 가서 내가 의시장 가서 밥을 하나 사 먹는 게 낫지. 이런 소리 들으면서 못 먹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올라왔어요. 그건 놀랍죠. 근데 자리에 딱 앉아서 기도하려는데 그때 스님께서 야 내려가서 밥 먹어. 내려가서 밥 먹어. 그러더라고. 내려가면은 내가 감동 줘서 내려갔다 말하지 말고 그냥 먹어. 그런 말씀 제가 명확하게 들었어요. 내려가니까 밥을 다 차려서 밥을 다 차려. 그러더만은 기쁜 마음으로 다시 밥을 차리는 거예요. 내가 만약 안 먹었다 그러면은 오늘 하루 종일 서로가 불편한 가운데 냉전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근데 선생님께서 그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감동을 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돼. 내가 비록 뭐 이렇게 그런 분위기 가운데 참고 먹어야 되지만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이거는 앞으로도 이 식탁의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뭔가 내가 대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내려갔다면 다시 너무 기쁨으로 또 밥을 또 차리는 거야. 좋아가지고 우리 사모 참 좋죠. 차리고 자기도 마음이 싹 단다. 내 이만큼 화가 나 있었는데 아마 그 상태에서 저기 설거지 다 하고 올라가서 앉아 기도하고 있으면 이제 또 한 소리 딱 하면 이렇게 됐을 건데. 근데 성령님께서 그걸 아시고 가서 밥 먹고 감동되면 어떻게 해요? 순종에 내려가야죠. 내려가고 이제 자리에서 먹으면서 이제 왜 내려간지 말 안 하고 그냥 먹다가 나중에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했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게 또 화목의 신호가 되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진짜 사랑 가운데 들여서 지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냐면은 왜 제가 이 아까 지금 말을 하냐면은 신앙생활이 게 뭐냐면은 내 혼자 독단적으로 사는 생활이 신앙생활 아니에요. 이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제일 행복한 생활이에요. 그걸 방해하는 게 우리의 육신이고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진짜 좋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성령과 연합하여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으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와 섭리의 왕 되신 하나님, 거룩과 진리와 생명의 하나님이신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종의 영이 아닌 양자의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위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어마어마한 자입니다. 이 축복을 ESP 공로로 주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주었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함으로 받는 성령 충만한 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게 뭐죠? 그게 뭐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뭐예요? 예수와 성령인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의 은혜 한번 같이 불러요. 한량 없는 은혜부터 불러요. 한량 없는 다시 한 번 더. 한량 없는 갚을 길 없는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참 좋은 노래인데 내가 망쳤네. 그래요. 네, 진짜 은혜다, 그죠?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제가 지금 뭐 옷을 이렇게 위아래로 한 벌 이렇게 입었잖아요. 예. 굉장히 멀어졌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저한테 사준 거예요. 가까워져 가지고. 이 말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절대 사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예. 말 몇 마디 이렇게 하면은 그냥 싹 녹아져 가지고 하고 그래요. 그리고요, 저 오늘 이것도 해야 되나? 어쨌든 또 다른 분하고 굉장히 멀어진 거의 원수같이 된 사람으로부터 또 여러 많은 선물들을 받았습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절대로 사람을 잃으면 안 돼. 얻을 뿐만 아니라 이게요,
어떤 그냥 전혀 남 모르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까워지더라도 더 시간이 걸리는데 원수 같은 사람은 가까워지기 더 쉬워요. 그러면서 그 사람과 더 관계가 좋아질 거는 순식간에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우리가 보통 원수가 되는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관계를 맺은 사람이 원수가 되는 것이지 갑자기 원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우리가 그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쏟아부어서 가까웠다가 뭔 때문에 멀어졌는데 그리 되면 이제 우리는 더 막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더 멀어져 버리잖아요. 근데요, 그걸요, 자기들 상대방도 알기 때문에 그걸 싹 받아들이면서 사랑해주기 시작하면 그냥 험한 마음이 무너져 내려가지고요,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막 쏟아붓습니다. 그러나 저는요, 저도 그 마음에서 해방된 거예요. 저도 만약에 그 사람과 끄리낌이라든지 원수 같은 마음이 있다 그러면은 얼마나 나도 불편하겠어요. 근데 그런 게 다 해방된다니까요. 나도 가뿐해요. 가뿐하고 서로 위해서 더 진실하게 기도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주변에 그렇게 된 사람이 있다면 진짜 아까운 사람이에요. 그렇게 지내기에는 진짜 아까운 사람이에요. 내가 조금만 성령의 그 충만하고 그 권능을 받아가지고 그 예수의 방법을 조금만 사용하면은 엄청나게 가까운 사람이 되고, 그렇게 가까워지면은 영원한 팬이 됩니다. 철저히 지지자가 됩니다. 그 사람들이. 제가 말하는 것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뭐라고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다.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듣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도 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했어요? 원수 같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커 보이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냥 밋밋한 사랑에서 해줬다 그러면은 뭐 좀 그럴 건데, 진짜 원수가 나 도저히 받을 자격도 없고 너무 내가 잘못했는데 그래서 도저히 그런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데 그 사랑을 받았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그냥 감동이 되잖아요. 얼마나 큰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원수 같은 주변에 있는 그 사람이 진짜 나중에 좋은 사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조금만 마음 바꾸면은 되는 거예요. 마음 바꾼다는 건 예수 생애를 재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대하면 놀랍게 됩니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20세 이하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4강 진출했어요.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 팀이 어떤 팀이냐면은 꼴짜기 팀이에요. 그게 뭔지 아세요? 꼴짜기 팀. 꼴짜기 팀. 보통 전에는 이 앞에 갔을 때는 이강인이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그냥 탁월해요. 그 스타 플레이가 있는 팀이죠. 그때는 황금 세대 팀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꼴짜기 팀이라는 아무도 유명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 유명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야. 하나도. 아는 우리가 뭐 일반 사람들이 그 팀에 어떤 사람도 몰라. 그런 팀을 꼴짜기 팀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팀이 4강 가니까 얼마나 영광돼요. 생각해봐요. 사람들 얼마나 크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그 모든 총 멤버들이 다 알려지기 시작하잖아요. 보니까 사이트에 보니까 우리 축구 선수 팀이 누군지 알아봅시다 이러면서 처음부터 전 사람 다 우리 그도 너무 몰랐는데 4강에다 가버렸어 이래가지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역경이 다 보면은 TV에도 뭐 가요 왕이 나오고 이런 거 보면 다 뭐예요? 그 스토리가 있어요. 스토리가 밋밋하면 사람들이 안 뽑아줘. 요즘에는 전부 다 뭐 팬투표가 뭐 문자가 뭐 잘 모르겠는데 그거 할 때에 그 어려운 역경 가운데 그거를 전부 다 그 역경을 다 지나가면서 참고 그걸 해서 인간 승리해서 노래를 부른다. 그 사람 1등이죠. 노래 조금 잘 부르면서 아무 스테이지 없다. 그냥 부잣집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래서 노래도 잘한다. 이런 사람들 어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역경 가운데 사는 사람만이 어필이 되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다 전부 다 성경의 그 주인공들은 인물들은 다
엄청난 어려운 가운데 한마디로 스타워즈는 그냥 히스토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히스토리가. 예수님도 얼마나 히스토리예요. 예수님도 그냥 하늘의 왕인데 그걸 다 버리고 그때 당시에 그 뭐죠? 목수라면 굉장히 하청민의 그 직업이었어요. 거기에 마국간에서 말구에 태어난 사람인데 그 하나님 아들이야. 우리 하나님 그렇게 써나가요. 역사를. 여러분 역사책 우리 사모는 또 그걸 잘 알아요. 조선 왕조 실록 이런 걸 잘 아는데 그런 거 봐도 그 유명한 게 뭐예요? 그런데 바보 온달, 평강공주와 바보 온달 이런 게 어필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 게 어필하잖아요. 그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역경이라는 게 그게요 축복의 환경이에요. 무대란 무대. 우리가 축복 많이 받게 하는 무대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면은 여러분들이 원수 같은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과 화목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축복을 줍니다. 하나님 그를 딱 스탠바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랑 뭔가 엉그러진 교회가 있는 교회를 좀 찾아서 더 많이 섬겨야 돼요. 사실은 다 그걸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아는 사람이 또 그렇게 미리 또 하고 있어요. 옛날에 우리 어느 한 분이 뭐 가위를 한 가방 가져오신 분 있죠? 네. 그죠? 그리고 다 그런 데서 나오는 거야. 그런 게. 왜 한 가방 갖고 들어오느냐? 왜 한 가방을 가지고? 여러분 원수와 화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원수된 우리와 화목했어요. 그게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그랬고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사람 말고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원수 같은 사람과 하나 되어 친구가 되세요. 그러면 여러분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놀라운 성장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일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뭘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방해되는 게 뭘까요? 바로 우리 육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적은요 환경이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있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 자신 우리한테 가장 큰 원수가 누구냐면 우리 육신이에요. 육신. 그래서 마귀는 육신을 이용해요.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 육신을 이용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불의의 병기로 사용해서 나를 죽이고 그러니까 육신을 불의의 병기로 사용해서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와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여러분 볼 때에 이게 성경이 번역된 겁니다. 번역된 거. 다시 말해서 성경의 원래 언어는 신약 성경은 헬라어예요. 지금 사용하는 그리스에 사용하는 헬라어가 아니라 고대 헬라어예요. 그 고대 헬라어가 뭐라고 독일어로 번역되고 그다음 뭐라고요? 영어로 번역되고 중국어로 번역되고 우리 한글로 번역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경은 오류가 없다는 것은 원어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것이고 번역 과정에서는 약간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은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말 우리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렇게 말하면서 거기 뭐냐면 육신이 뭐 죽였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죽였다는 말에 원어에서 보면은 그게 무능력하게 되었다.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렇게 우리 한글로만 봤을 때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자연스러워요. 그냥 그걸 읽으면 그냥 성령으로 깨달으시면 그게 자연스러운 오히려 그냥 이 기록된 우리 한글 성경보다는 내가 깨닫는 여러분이 깨닫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 상황에 봐서 아 이렇게 이 말이 맞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그런 게 많아요. 그런 것들이 참 많은데 이번에도 육체의 일은 현저하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이제 일이란 말이 그게 뭐냐면 작품이에요. 결국 열매죠, 열매. 육체의 작품, 육체에 따라 살아가다 보면 그 나오는 작품이 이렇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육체의 작품은 뭐냐? 결국은 뭘까? 육체의 작품은 육체가 막 우리 속에 지금 육체가 있잖아요. 이 육체가 막 일을 해서 어떤 작품을 내려고 할까요? 그 말씀 한번 띄워봐요. 마지막에 그 작품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요? 유업으로 받지 못해. 하나님 나라를 우리 영혼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도록 다시 말해 천국 못 가도록 계속해서 일한다 이 말이야. 그런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육체의 작품은 확실히 지옥 갈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육체의 요구에 그냥 계속 순응하면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그 작품을 내니까. 육체의 일이 뭐냐면 저기 보니까 뭐예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저건 저보다 보면 성적인 범죄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상숭배, 주술 이런 건 영적인 범죄. 다시 말해서 마귀와 연합하는 거예요.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투기. 이거는 뭐예요? 연합을 깨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연합될 게 뭐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교회 연합이에요. 교회 연합을 깨는 게 육신의 작품이에요. 아까도 말했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교회에 완전히 연합되어야 돼요.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해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가 예수 몸이니까 예수를 사랑하는 그게 바로 그게 예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바뀝니다. 인생이. 그거 딱 시야를 가지게 되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요. 신앙생활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요. 막연하지 않아요. 구체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에 우리 수국 집사님이 그 장로님 우리 자혜형 장로님의 말씀이 은혜 되었다 그랬는데 그분이 결국 뭐 한 거예요? 그분이 뭐 해서 그렇게 사랑받았어요? 그분이 교회를 사랑한 거예요. 자기가 소속된 교회를 사랑했다니까. 교회에 어려울 때 끝까지 지켰고 끝까지 그 교회를 지켰고 그리고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뭐 어떻게 했을 때 자기가 끝까지 그분의 생활비를 책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축복을 막 부어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다 부어주는. 요즘에 좀 아파가지고 이제 좀 누워 있으면서 메시지를 듣잖아요. 들으면 그런 메시지 들은 적 있어요, 제가. 예를 들면은 그 북한에서 넘어온 그분이 누구죠? 넘어온 그 교회의 그 노벨상 같은 상을 받으신 분. 영락교회 생각났다. 영락교회의 목사님.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렇게 피난 와가지고 세운 교회. 모르겠어요. 영락교회 목사님 있어요. 마지막에 자기가 치매에 걸려가지고 좀 그래 있어요. 예. 네, 그 목사님이 이제 있는데 그 목사님 이제 이게 와가지고 교회를 지어야 되잖아요. 뭐라고 어떻게 설교했을까요? 여러분 교회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 재산 다 가지고 오세요. 성경에 말하잖아요. 진주를 발견하니까 자기 전세를 팔아서 그걸 샀다고.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다 가져오세요. 그 많은 사람들이 가져왔대 전 재산을. 근데 저 말이 아니고 저는 설교를 들은 거예요. 예, 설교를 들은 건데 그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때 전세사를 타는 사람이 다 잘됐다 전부 다가. 그 세속적인 신앙을 말하는 것 같지만은 예? 여러분 나중에 보면은 영적인 거하고 이게 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제가 설교하는 걸 들었습니다. 궁금하시면 여러분 직접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디냐면은 에스더 기도 운동에 그 설교를
그러니까 어제 오후에 한 설교가 있어요. 그분이 그렇게 설교하더라고요. 진짜 우리가 그렇더라고 다. 그 다음에요. 강남 중앙침례교회도 제가 들었잖아요. 들었는데 엄청난 이게 부자가 있었는데 그 신부죠 그가. 그러면서 자기가 처녀 때 모았던 모든 재산을 다 교회에 다 헌금하고 결혼해가지고 좀 새로 출발했대 새로. 그래서 하나님께 퍼부어 준 그 축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 뒤에 있는 그런 걸 내가 세상에서 축복받는 걸 이걸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를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게 예수 사랑의 교회가 있다. 이건 조병래 담임 목사의 교회지 내 교회가 아니야. 이러면 이미 잘못된 거예요. 신앙생활 자체가. 내 교회야. 내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옥에서 건지기 위해서 자신의 피를 다 흘려가지고 자기 몸을 바꾸어서 산 교회. 그 산 교회가 이스라엘 교회예요. 여러분에게는 저에게는 강남중앙침례교회 성도들은 강남중앙침례교회가 그거고 그 다음에 연세중앙교회 성도들은 연세중앙교회가 그런 교회고 우리에게는 이 옛사랑의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에서 내가 전력을 다하고 전심을 다하고 그게 곧 하나님께 예수님께 전심 전력을 다하는 것 똑같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믿으세요. 그렇게 여기세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삶이 180도 바뀝니다. 성령 충만요? 그냥 충만합니다. 심한 말하면 말씀기도 안 해도 충만해집니다. 진짜라니까요. 이 조직이라는 게 진짜 중요하다니까요. 실제 그렇고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자신의 피를 주고 산 건데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교회를 여러분이 사랑한다면 하나님 얼마나 여러분을 은혜 베풀어 주겠어요? 왜 여러분 지금 고난 받습니까? 왜 어려움을 당합니까?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수준으로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만들고 싶은데 그 만듦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만듦의 목적이 뭐냐? 담임 목사님 제가 봤을 때 여러분 만드는 게 뭐냐면은 성령 충만한 거예요. 예수를 진실하게 믿고 천국을 소망을 간절히 하여 그거 부족해요. 마지막 하나 뭐라고요? 이 예수 사랑의 교회가 내 교회구나. 내가 뼈를 묻어야 될 교회구나. 라는 믿음이 생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여러분을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목표가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여러분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원고도 없는 데가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다른 거 아무리 노력해봐도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그걸 정했는데 교회를 통해서 일할 거라고 이미 하나님은 정했는데 각 개인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일할 것이라 딱 정해놨는데 자꾸 그거는 싫어하면서 다른 걸 가지고 막 한다? 하나님 인정 안 해요. 그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 끝까지 연단합니다. 이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여러분 담임 목사의 말이 신뢰가 안 된다면 알아보세요. 정확합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27살부터 30년 이상 한 거잖아요. 그죠? 네, 한 건데 그 결론이 그래요. 가장 강력한 성령 충만은 교회에 완전히 합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그러면 저절로 기도하고 저절로 말씀 빠지고 저절로 순종이 됩니다. 그냥. 순수해지기 시작하고 인생의 의미가 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말씀 얼마나 전에 했나? 저기 1시간만 전에 할게요. 그러니까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투기 이런 거 다 뭘 하는 거라고요? 교회 연합을 깨는 거예요. 그게 육신의 열매예요. 육신의 작품이에요. 근데 전에도 말했지만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뭐 하는 성품이에요? 교회를 연합시키는 성품이에요. 육신은 교회를 깨고 성령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난 좀 더 좋은 사람들과 연합하고 싶은데 아니요. 여러분이 가장 좋은 사람은 우리들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여기 있는 사람이 연합하는 거예요. 더 좋은 사람 없어요. 그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형제 자매들로 이렇게 허락한 사람들, 담임 목사 3호로 허락한 사람들, 안수 집사들, 청년들이 이렇게 허락한 이 사람들이 나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무엇을 우리가 똑같이 하면 지금 내 옆에 있는 내 아내, 내 남편이 나에게 가장 좋은 남편이고 아내라고 믿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 그리고 지금 내 몸에서 태어난 나의 사랑하는 딸,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나에게 가장 좋은 딸이고 나에게 가장 좋은 아들이다 라고 믿음으로 여기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원리가. 가정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내 아내, 이 세상에 가장 귀한 내 남편,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아빠,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엄마,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아들, 이 세상에 가장 귀한 딸, 그렇게 연합된 가정은 행복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행복할 수밖에 없죠. 서로 이해해주고 도와주고 얼마나 서로 이 플러스의 힘을 주겠습니까? 그게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렇게 가정이 이루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우리 성도끼리 너무너무 야 우리 집사님 최고야. 연세정한 게 아무리 막 헌신하고 막 이래도 그런 사람보다는 나하고 뭔 관계 있어? 아무 관계가 없는데 나하고 관계 있는 게 중요해. 우리 집사님이 최고예요. 최고예요. 또 그렇지. 윤 목사님 아무리 말씀을 잘해도 여러분을 위해서 뭘 하겠어요?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최고야 최고야. 그게 행복의 비결이에요. 우리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다른 건 바꿀 수 없어. 태도는 당장 바꿉니다. 당장. 바로 바꿉니다. 그러면 위대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위대한 가정이 되고. 안 그렇습니까? 사업체 하시는 어때요? 세담 건설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그런 직원과 사장이 모였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행복절로 되는 거예요. 행복절로 되는 거예요. 저요 늦게 깨달았어요. 난 지금 이제 아들 딸을 참 사랑합니다. 정말로.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 되면 변화되겠죠.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변화되겠죠. 그때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제가 뭐가 있었냐면 또 술 취함과 방탕함. 이게 뭐냐면 경건치 않는 무질서한 삶이에요. 이단이 왜 이단이에요? 이단은요 무지하고요. 그 다음 뭐라고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뭐냐면 개인의 욕심이 차고 넘쳐서 빠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교회 그 장길자가 하나님 어머니다라고 믿는 게 그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빠진 사람이 옛날 우리 교회에 나오다가 그 사람 참 엄청 자주 찾아가서 사랑 많이 했는데 그 자기가 어떤 정신적인 그런 병도 맞고 그랬는데 옛날 사람이에요. 최근 말 옛날인데 최근에 만나 좋아가지고 좋아 내가 막 가가지고 뭐 사주고 막 난 옛날 그 사람인 줄 알았어. 오랜만에 만났다고 막 나중에 이야기하다 보니까 뭐 저요 하나님 교회 다녀요. 이 동네 진짜 많아요. 하나님 교회 다녀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게 잘못됐다면서요. 이러면서 토요일 날에 예배해야 되는데 무슨 주일 날에 이런 걸 가지고 막 하는 거 있죠.
자세히 그 사람 보면은 자기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자기 신앙생활 하나도 제대로 한 게 없어요. 근데 그런 걸 자기가 이렇게 배격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그런 거 없이도 그 몇 가지 제시하는 그것만, 그 어떤 규례만 지키면 자기 구원받을 생각하니까 좋다는 거예요.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 것, 그다음 뭐 십자가 이거 안 만드는 것,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런 몇 가지 사항만 자기가 지키면은 자기 구원받는 거야. 구원 받고 싶고, 이 교회 다니면 회개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고, 자기 생각이 그게 진짜 좋은 건데 자기 생각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건 못 하겠고, 그거는 하겠다는 거야. 뭐 토요일 가나 뭐 일요일 가나 뭐 관계 있노? 뭐 십자가 뭐 그냥 없다고 하면 되는 거지 뭐. 그래요. 그래서 기존 교회는 다 바벨론이야. 다 썩었어. 그 다 치부해버리고 그 몇 가지 그 규칙만 지키면 난 구원받았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단 빠지는 것입니다. 그 이단에 빠지는 게 뭐냐면 그 무지하기 때문에 빠지기도 하지만 개인 욕심이 차고 넘쳐서 빠지는 거예요. 육신에 따라 사는 삶은 참으로 냄새나고 더럽고 허망하고 허접하고 불행이며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에도 불행이며 최후에는 어디라고요? 지옥 갑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면 절대 안 돼요. 마귀 사탄 귀신들은 그렇게 살도록 육신의 욕구를 격동시킵니다. 성령에 따라 살지 못하고 육신을 따라 살도록 격동시킨다니까. 육신을. 그게 당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한 것이 바로 뭡니까? 육신을 격동시킨 거예요. 하와는 뭐예요? 육신의 정욕을 다 격동시켰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가득 차서 따먹었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야. 그다음 오늘 이 같은 본문이 뭐냐면은 거기도 해석이 약간 잘못되어 있지만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그게 애정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그게 나와 있는데 그 원리도 잠깐 설명하고 그러니까 이거 시간이 다 돼가지고 그게 뒤에 한번 띄워봐. 갈라디아서 5장 24절 끝절 한번 보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된다고요? 저기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뭐라고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저게 원어대로 보면 저 정욕이 뭐냐면 애정. 정과 옛날에는 뭐라고요? 정이라 애정. 정과 탐심이 뭐냐면 저게 바로 정욕이에요. 정욕을 어떻게 했다고?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아를 이게 뭐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자아를 십자가에 죽여야 된다. 어느 선교사님이 맨날 자아를 죽여야 돼. 자아를 처리해야 돼. 그게 자아가 도대체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그게? 진짜 뭘 몰라가지고 헤매는 사람 참 많아요. 여러분, 일단은 이거 조금 이따 그거 하고요. 일단은 뭐라고요? 누구요? 하와는 어디 넘어갔다고요? 하와는 정욕에 넘어갔어요. 아담 어디 넘어갔다고요? 아담은 하와가 선악과를 따가지고 남편에게 줬어요. 남편 아담은 사탄한테 유혹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옆에 있는 사람인 하와가 줬다니까 선악과를. 아담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절대 먹지 말라 했는데 근데 주니까 어때요? 자기가 너무 보이는 가까이 있는 아내가 주니까 무엇 때문에? 애정 때문에 아내의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서 먹은 거야. 여러분 가족관계에 있으면서 제일 잘 넘어가는 게 뭐예요? 한 사람이 뭐 이렇게 애가 죄를 지었으면 그 사람이 중심이 돼가지고 같이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애정 때문에, 관계 때문에. 그게 굉장히 많아요. 그게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그랬어요. 이게 지금 아담과 하와도 그렇고요. 되게 그렇다니까요. 왜? 제일 밀접하니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 죄를 지으면 안 돼. 어떻게 하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야. 예? 뭐라고요? 우리는 지금 다 설명 안 해서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요? 그 성령을 따라 살든지 육신을 따라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지금 계속 다음에 자세히 말하고 오늘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결론부터 제가 말을 할게요. 그 둘 중에 하나인데 그 육신을 따라 살도록 마귀가 역사하는데 육신을 격동시킨다니까요. 격동시키는 뭐라고? 아담과 하와와 아담을 격동시켜서 죄를 짓게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가인에게 한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게 한 것처럼 바로에게 한 것처럼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것처럼 아간에게 한 것처럼 사울 왕에게 한 것처럼 가론 유다에게 한 것처럼 아나리아와 삽바리에게 한 것처럼 마귀는 철저히 육신의 생각, 정욕, 소욕, 요구를 이용하여 범죄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 마귀를 어떻게 이겨요? 우리 힘으로 절대 못 이겨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요? 성령 충만이 되는 거야. 자, 그럼 결론을 제가 말하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애정, 정욕 이것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마귀는 이걸 계속 격동하고요.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은 이걸 뭐라 그랬어요? 이거를 어떻게 하라고? 십자가에 뭐라고요? 못 박아라. 못을 박아라. 근데 우리 힘으로 박혀요. 우리가 어떻게 애정을 이깁니까? 우리가 어떻게 정욕을 이깁니까?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그게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자아를 죽이는 게 적을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죽인다고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이거를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게 바로 뭐라고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의외로 좀 실망스럽죠?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령이 충만해야 애정을 완전히 눌러버릴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정욕을 완전히 눌러버릴 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우리 힘으로 저것을 다 못 박아 없앨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오직 기도를 해가지고 방언 기도를 해가지고 성령이 충만해지면은 저녁에 사라져요. 그게 못 박은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게 얼마나 모르는 겁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는 영적 세계를 얼마나 모르는 겁니까?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은. 네? 이걸 아는 사람들은요, 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 애정과 저 정욕을 이길 수 없다. 내 자신을 이길 수 없다. 하나님께서 그걸 못 박을 수 없다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 사람이 곧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의존적인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언제까지? 통제될 때까지. 애정이 통제되고 정욕이 통제될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그렇게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게 오늘 결론이에요. 중간에 많이 빼먹었습니다. 그게 결론인데요. 여러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같이 다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 다음 성령 어떻게 한다고요? 그걸 이제 유지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유지하면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주변 사람을 사랑하면 돼요. 교회를 사랑하면 된다니까. 그러면 충만함이 계속 유지돼요. 그러면 이 교회에 와가지고 사실 우리가 먼 사람하고 상처받아요. 먼 사람은 부딪히지 않는데 뭔 상처? 가까운 사람끼리 받잖아요. 가족끼리 상처받고 교회 사람들끼리 상처받잖아요. 근데 뭐예요? 교회가 내 몸이야. 그리 돼버리면 그걸 다 안고 가잖아요. 그것 때문에 상처 안 받잖아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교회가 소속돼서 내 교회다. 이게 잘 돼야 된다. 거기에 그 마음과 그 관점이 다 몰아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 모든 가시가 다 부서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 마음이 이 교회가 내 교회야. 내가 영원히 있어야 될 교회야. 이 교회를 하나님 앞에 키우라 그랬어. 건강하게 자라가야 돼. 나도 살아야 되면 너도 살아야 돼. 그러면서 품고 리더 역할을 하는 거야. 우리 같이 전투할 때 우리 같은 전투원이야. 우리 생사를 같이 해서 혼자 전투하면 죽는데 같은 전투원이야. 그러니까 서로 껴안고 힘내. 내가 먹고 싶어도 네가 먼저 먹어. 네가 먹고 힘내. 왜냐하면 내 동료에게 주는 게 나에게 주는 거 똑같은 거니까. 그런 마음이 생긴다니까. 거기에 그 공동체 의식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업을 하더라도 이런 조직을 이끌어내야 돼요.
이런 조직을 이끌어내야 그 사람들이 전체 유니티 해가지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난 어느 분이 자기 밑에 직원들이 아파 있는데 전혀 돌보지 않나 이해가 안 돼요. 그때가 바로 찬스인데, 밑에 부하 직원이 아플 때 부진히 찾아가가지고 맛있는 거 먹여주고 막 이래줘요. 그거 회복되면은 우리 회사에 딱 접촉해가지고 열심히 일하지. 왜 원망해가지고 막 니 때문에 뭐지 이래버리면은 그 마음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 사람을 잃어버리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꾼을 잃어버립니까? 안 그래요? 그 아픈 기간이 그 영원히 평생이 되는 게 아닌데 한 뭐 1, 2년 되다가 이제 회복될 텐데, 그때 아파했을 때 제일 가난할 때 그때 내가 사랑을 조금만 줘도 엄청 크게 받잖아요. 그때 부질 가지고 사랑을 팍 부어보면 그 사람이 내 사람이 되잖아요. 그럼 같이 딱 일하면 딱 리드십 돼가지고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조직이 다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근데 특별히 교회 조직은 예수 피로 산 조직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앞으로도 이 세상의 모든 회사가 교회 조직처럼 돼야지만 살아남지, 이 유니티 돼야 살아남지, 안 그러면 못 살아남아요. 우리가 먼저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부족해 보이죠? 나보다 낫다니까. 그게 부족해 보이면 안 돼. 너무 사랑스럽고 나다 생각하고 나처럼 사랑하고 챙겨주고 그래야 된다니까요. 그럼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게 비결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마귀가 애정과 정욕을 격동해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어요. 육신적으로 살게 만들어요. 그걸 끊는 힘이 우리에게 하나도 없어요. 그걸 끊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해서 끝까지 힘이 충만히 되면 그 다음 뭐야? 그걸 또 유지해야 돼. 와, 또 쉽게 상처받으면 안 돼. 그냥 다 용납해주고 그래. 그게 바로 뭐냐? 교회가 한 교회로 유니티 딱 되는 거야. 우리 형제, 우리 자매 그러면서 그래야 된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을 아주 짧은 시간에 성령 충만이 딱 해가지고 그걸 계속 유지할 수 있어. 계속 발전시켜. 그래야 일을 해요. 하나님 위해서 큰일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한다 이 말.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우리를 사용하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자기 문제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 문제를 팍 집어 던져버리고 큰 일을 향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 시간 딱 10분만 우리 기도해요. 우리 주여 3창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 가운데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시는 강구를 이 시간 주님 앞에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문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핏값으로 산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 아버지 우리들이 아버지 다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하지만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줄 압니다. 주여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아버지 사랑의 용량과 자존심 낼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을 아버지 비우고 우리를 붙들어주세요. 내 욕심을 버리고 아버지 내 곁에 있느니 아버지 하나님 성도다 나의 형제 나의 자매 아버지 함께 손잡고 천국까지 가야 될 사람인 줄 알고 사랑하고 연합되게 강하게 너희는 예수 피로 성령을 쫓아 행하라. 아버지 사랑으로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버지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할 때만이 육신을 이길 수 있고 주변 사람이 절대 쓰러지면 안 된다. 절대 넘어지면 안 된다. 우리는 너무나 무시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아버지 옳은 줄 알지만 성령을 쫓아 행하는 생각이 가장 훌륭한 생각이고 가장 지혜로운 생각이고 가장 안전한 생각이고 가장 높은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성전하셔서 결국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선물을 우리가 너무 등한히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너무 무시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세요. 용서하여 주세요.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세요. 주여 성령을 거스리고 아버지 우리의 욕심과 아버지 우리의 탐심으로 생활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용서하여 주세요. 주여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아버지 성령을 거스리는 아버지 우리의 소욕들을 예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수 보혈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을 여기고 우리 마음대로 했던 삶을 용서하여 주세요. 예수비로 씻어주세요. 예수비로 씻어주세요. 아버지 성령의 생각이 가장 바른 생각이고 가장 우리에게 유익한 생각이고 아버지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순종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세요. 역사하여 주세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는 강구를 주님 앞에 동일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셔서 성령과 일치하지 못할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아버지 예수비로 씻어내고 아버지 다 몰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뽑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일치돼서 아버지 성령을 쫓아 성령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충만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가 알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음성을 거슬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음성에 불순종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각자가 아버지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되고 아버지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하는 우리가 그렇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세요. 성령 음성을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정욕대로 내 탐심대로 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세요. 용서하여 주세요. 용서하여 주세요. 용서하여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예수비 아버지 성령과 일치하지 않는 우리가 아버지 성령과 일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 아버지 주님이 세우신 교회 주님이 머리 된 교회 아버지 교회에 나 자신을 헌신하며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나 자신을 들여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 그것을 우리가 동일하게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핏값으로 산 교회 아버지 주님 핏값으로 산 우리들 하나님 아버지 육신에 속하여 허망하고 헛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큰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성령으로 우리 영을 거듭나게 하시사 성령을 따라 육신을 이김으로 마귀도 이기고 하나님 뜻대로 삶으로 영생을 누리며 천국에서 영생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할 뿐만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며 연합하여 하나 되고 이 예수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유일한 예수의 몸된 교회임을 알고 강하게 연합하고자 강하게 세우고자 열망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는 사람이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부어주는 그 하나님의 축복들 은혜들 반드시 경험하여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 되어 주님 앞에 힘있게 성장하여 하나님이 하라는 일 잘 감당하고 천국 갈 때 잘하였다 착하고 중된 종과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연합을 파괴하는, 그래서 육신적으로 살도록 하고 육신으로 살게 함으로 말미암아 연합을 파괴하는 약한 사단 마귀 시대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서 떠나가라.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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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손님은 깨끗하게 나올지어다. 귀는 깨끗하고 잘 들릴지어다. 눈은 깨끗하고 잘 보일지어다. 뼈마디 강건하고 골 다공처럼 깨끗하게 사라질지어다. 허리 다리 온전히 나올지어다. 그리고 손가락도 온전히 낫고 정상적으로 잘 움직이실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내일